사람은 누구나 풍요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많은 재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세우십니다. 재정의 축복은 돈의 양으로 결정되지 않고 마음의 상태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정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시고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재정은 시험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흘러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의 풍요를 얻기 위한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을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맡기지 않으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재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재정을 맡기시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욕심이 아닌 믿음으로 마음이 채워진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정을 단순한 수단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재정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을수록 불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적어도 평안합니다. 그 차이는 마음의 중심이 욕심이냐 믿음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욕심은 가진 것을 움켜쥐게 만들지만 믿음은 가진 것을 맡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재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재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욕심이 채워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리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작은 일이란 바로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마음의 태도를 먼저 보십니다. 우리가 재정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뀔 때 하나님은 마음껏 채워주십니다.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재정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려보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은 더 큰 재정을 맡기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돈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보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십니다. 욕심은 한순간 풍요로워 보이지만 결국 허물을 남기고 믿음은 잠시 부족해 보여도 결국 풍성함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욕심이 아닌 믿음으로 채워진 마음을 기뻐하시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재정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시는 목적은 단지 개인의 풍요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정을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재정이 생명을 살릴 때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쌓는 사람보다 돈을 흘려보내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주신 것을 나누는 사람은 재정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가진 것을 주저없이 나누었습니다. 그는 돈을 사용해 낯선 이의 생명을 살렸고 그 작은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재정을 쌓는 데 머물지 않고 그것을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흘려보내는 그릇이 넓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재정이 멈춰 있을 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눔이 시작될 때 그 재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키고 가난한 자를 돕고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일 때 하나님은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다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의 손을 비워두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재정을 자기 만족을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이의 삶을 세우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맡기십니다. 그 사람은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하늘의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 세상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사랑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지만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그 복에 머물러 하나님을 잊을 때 생깁니다. 재정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지만
오히려 스스로 이룬 것이라 착각하며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험을 아시기에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와 겸손을 지키는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십니다. 그 사람은 가진 것으로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삽니다. 성경 속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를 함께 주신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구했지만 부유해질수록 마음이 흔들리며 우상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재물을 얻은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마음을 원하십니다. 풍요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재정을 맡기십니다. 풍요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부족할 때보다 풍족할 때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재정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며 계속해서 복을 흘려보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풍요를 주시되 그 풍요 속에서도 자신을 잊지 않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정을 맡기시며 그 재정이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재정을 주시는 분이지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바른 사람을 통해 재정을 일하게 하시고 그 재정을 통해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재물을 구하기보다 그 재물을 맡길 만한 마음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채워진 마음, 나눔으로 살아가는 손, 그리고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꺼이 재정을 맡기십니다. 결국 복은 손에 있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뢰받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릇 삼아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